2023년 6월 11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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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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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링거라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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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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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리.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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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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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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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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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도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당연한 일상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드리며 이로 인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짐으로
나로 인해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로 인해 각 나라의 국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복음으로 일어나라는 귀한 사명으로 하나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조광영 목사님, 김은일 사모님, 고유미 전도사님, 이슬기찬 전도사님이 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의 일꾼들이 각자의 맡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헌신하며 감사가 더욱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뒤에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되새기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금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귀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에 귀한 원동력이 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어 그 마음에 감사함과 섬김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인도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어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이 11주 예물이 나날이 늘어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예물로 표현하여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사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되 주님 하나하나 그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기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기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음이 감사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히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6월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함으로 이끄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7월 또 예배 시간 조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18일 주일부터 7월 30일 주일까지는 주일 1부, 주일 2부 예배가 오전 10시에 통합되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예배 한 번 드려지게 됩니다. 7월 30일까지 그렇게 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도 주일 예배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드립니다. 부서 활동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고유미 전도사님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평상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2023년 임직 후보자 1차 교육이 지난주에 끝났고요. 이제 평가 시험이 6월 18일에 있습니다. 문제를 한 20문항 정도 좀 넘게 내려고 합니다. 평가 시험 문제는 다음 주일에 톡방에 전체 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답안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함께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방학을 7월 22일 토요일까지 합니다. 기억하시고 방학 중에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 서로 연락하여서 서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소식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가
주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6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보고리에 있는 세로니 호텔에서 갔습니다. 우리 믿음교회와 우리 교민교회는 연합으로 20일 점심 식사 반찬 후원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며칠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바퍼센터 자원봉사 모집합니다. 6월 20일 화요일에 봉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봉사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안 가시는 분들, 또 20일 날 오전에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강영자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밴드에서 진행합니다. CBMC 친선 탁구 대회 6월 2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저는 또 선수로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그만 공들이 자꾸 요새 저를 속을 썩이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원, 우리 수방의 신원에서 직장 성경부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6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 달에 2번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18일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남전도에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기억하시고 6월 18일 남전도의 원래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대입 수험생 또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승희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좀 몸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미 전도사님, 김민정 집사님 언제 출산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지교회 자립 또 우리 후원하는 단체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복영 권사님 오랜만에 오늘 얼굴 뵙게 됐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영자 권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왜 밝은가 했더니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가 우리 이현지 양이고요. 그다음에 동생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자매가 이현미 우리 자매입니다. 첫째죠. 예, 오늘 오랜만에 저는 처음 뵀죠. 예. 오늘 갑자기 교회 미인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긴장을 했는데 오늘 일어서서 인사할 때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강영자 권사님의 얼굴이 아주 보름달이고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방학 때 아니면은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 우리 두신 자녀들도 뭐 방학 때 오셔서 같이 뭐 수련회도 참여하고 찬양팀도 같이 하고 그렇게 또 함께하는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예, 화면 나오면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나오는군요. 예. 자,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들의 그런 입은 옷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오늘 성가대가 가운을 입었지만은 누군가 교회에서 가운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가 입었거나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장로님이거나, 성찬식 할 때 보통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으시니까요. 또 누가 가운을 입었다 그러면 성가대나 이제 셋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떤 또 교회들은 또 헌금위원들이 또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또 안내위원들이 가운을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운을 입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배 시간에 뭔가 순서를 맡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죠. 뭐 성가대 가운 입고 출근하고, 성가대 가운 입고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또 성가대 가운 입고 카페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에 맞는 적당한 복장. 하지만 우리가 그 옷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옷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입는 그냥 복장과는 좀 더 다른 그런 기능과 나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바로 전신갑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신갑주는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로마 군대의 복장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우리가 뭐 투구도 쓰고 뭐 이제 뭐 갑옷도 입고 그러면서 온몸을 무장하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시대 입었던 그 옷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방주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방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 방주를 벗어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 이제 그런 상황을 빗대서 이 교회는 방주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배로 따지자면은 전함과 같은 이제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투를 위한 전함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병사들이 타고 있겠죠. 바로 그 병사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겠지만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전쟁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는요, 전쟁을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여행이 아니라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이 마음의 옷을 입어라, 그에 합당한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사탄 마귀가 언제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 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고 인류를 죄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로 이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마귀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고 이 사탄도 자주 등장하지 않다가 언제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분명하게 이 사탄의 존재가, 마귀의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주기도 했죠. 이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 가운데 이 마귀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털어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수용하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귀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마귀는 우리의 넘어뜨릴 틈을 찾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취약한 부분, 우리의 그 방아쇠라고 하죠. 뭔가를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어지는 항상 그런 틈을 찾습니다. 내 물질이, 내 욕심이, 어떤 명예욕이, 내 자존심이, 때로는 어떤 내 직분이, 몸의 질병이, 또 어떤 나의 상처가, 또 어떤 서운함이, 어떤 고난이 그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틈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왜 두루다닐까요? 울면서 배고픈 거죠. 잡아먹을 것만 기다리고 찾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죠. 이런 시대라는 걸 알지만은 뭐 그런 대로 살아가겠지라는 그런 간단한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을 평안의 시대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은 영적 전쟁 중으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른 반응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동물원에 우리 안에 사자가, 호랑이가, 곰이 있을 때에는 어린아이들도 그 앞에서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사자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자가 실컷 쳐다보고 다시 고개 돌리고 그러죠. 그런데 뉴스에 갑자기 저녁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그 동물원에 사자가 우리를 탈출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뉴스에서 하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뉴스를 전합니다. 근데 봤더니 그게 우리 동네인 거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동네에 사자가 풀어져 있다면은, 한밤중에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일찍 집에 들어오고 밤에는 슈퍼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지리산의 위에까지 차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이제 지리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피곤했는지 이 차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한 3-40분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큰 아이를 업고, 그리고 아이들이 금방 잠이 들어 버립니다. 이제 아이가 잠이 들어서 축 처져가지고 굉장히 무거운데 내려오는데 팻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야생동물주의,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야생동물,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나보다 크거나 뭐 치명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흔히 산에 가면은 야생동물주의라고 써 있으니까 뭐 그게 이렇게 위협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팻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아주 그냥 오싹했습니다. 반달곰 서식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 순간부터 잘 내려오던 길이 이상하게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내가 달리기가 빠른가? 내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이 아이를 업고 내가 얼마나 빨리 뛸 수 있을까? 이 풀숲에서 곰이 나타났을 때 나는 아내를 버리고 가야 되는가? 아내를 끌고 가야 되는가? 곰과 싸워야 되는가? 내가 죽은 척 해야 되는가? 이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평소에는 바람이 불고 뭐 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다람쥐인가 보다, 뭐 뱀인가 보다, 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팻말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풀숲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중간에 벤치가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라고 벤치가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에 누워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 보면서 와, 이 아주머니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이 늘 평안한 때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안의 시대, 아무 일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성공의 신부로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이 영성 공동체를 세운 이 대천덕 신부님은 195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02년에 소천할 때까지 45년 동안 기독교의 영성운동을 펼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4권인가 5권인가라는 그런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사탄의 지령이라는 그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탄의 대장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리고 이제 부하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뭔가 하면요, 사탄의 전략이 박해입니다. 핍박하는 것, 박해하는 것. 그런데 이 박해는 해봤는데 이 복음이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순교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복음에 물들어가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제는 박해하지 마라. 박해했더니 이게 별로 효과도 없고 이건 실패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요, 면역을 시키는 겁니다. 믿게는 하되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면역을 시켜주는 거죠. 믿음에 대한 면역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형식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나오면 그냥 열심히 칭찬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유, 교회 나왔어요? 그거면 됐어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성경 공부나 그런 거 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예배 끝나면 집에 보내라 라고 지령을 내리는 거죠. 교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 교제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막지 마라. 막았더니 더 열심히 읽더라. 막지 말고 그냥 읽게 놔둬라. 다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읽고 지나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게 만들어라. 열심히 섬기고 믿으려고 하면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너 광신자 같아. 이런 말을 자꾸 주변 사람들부터 들려주게 해라. 이 사탄이 지령인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참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전도한 분마다 그냥 매주 그냥 2-3명씩 전도를 해오시는데 정착이 안 됩니다. 신앙의 깊이를 자리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몇십 명을 전도했는데 1명, 2명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물어봤답니다.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나도 안 하는데 뭘,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전도되신 분이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도 술 담배는 끊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대답은 어떨까요? 천천히 끊으셔도 돼요.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끊게 돼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나도 집사인데 나도 술 마시고 나도 담배 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신앙이 정착이 되겠습니까? 전도를 받으신 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지 그거를 깨달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믿음, 이 신앙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자꾸 키워주는 겁니다. 깊이 빠지지 않도록, 대충 살도록,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전략은 타락시키는 겁니다. 어떤 타락인가 하면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가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의 경계를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세상이 주는 건지 이 분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타락화라는 것이죠. 모이는 거 막지 말라는 것이죠. 모이지 않게 했더니 비밀리에 모인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 막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 이야기하지 말고, 간증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랑하게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만 즐겁고 내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인간 중심의 그런 교회를 만들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질도 많이 주어라, 그럽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물질 많이 줘서 인정받게 하고 내가 복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서 교회도 보호해주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이게 되고 형통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게 만들어라.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라. 그렇게 지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전략은요, 친밀화입니다. 문화나 캐릭터를 통해서 이 사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 게임 보면요, 여지없이 그런 귀신들, 각 나라의 그런 귀신들 등장해가지고 캐릭터로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귀신 영화 굉장히 많이 만들죠. 가끔가다 저기 모이 앞에 간판에 보면요, 갑자기 귀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여러 개 달려있는 간판에, LED 간판에 영화 선전하는 거죠. 맨 귀신 영화만 나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의 가방에 열쇠고리라고 달려 있는데 보면은 그 시신님께 동요맨 그거 허연 그걸 또 귀엽다고 또 그걸 또 달고 다닙니다. 이런 거죠. 귀신이 캐릭터화되고 마귀가 캐릭터화되고 마귀가 무섭지 않고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밀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나오고 마귀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얼마나 코믹한지, 얼마나 또 예쁜 귀신들이 등장을 하는지, 이게 귀신인지 마귀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마귀의 전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엎드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잘 먹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우리들인 거 아십니까? 우리 이웃의 신앙생활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우리들인 거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지지 않은 우리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들, 거기서 사탄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영화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히히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지만 사탄은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죠. 얼마나 교활한 방법인지, 그것이 얼마나 치밀한 방법인지, 내 약한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을 건드리고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수용하면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바뀐 거라고, 이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 세상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교회도 좀 뭔가 좀 문을 열고 교회도 뭔가 좀 세상이 그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것들도 마련하고 그런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유행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데 이건 세상이 바뀌었고 변한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사탄의 오랜 계획이었고 사탄의 오랜 진행한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였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점점 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안하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뭔가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험 들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죠.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우리가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을까요? 마귀가 자꾸 건드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근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없고 내 삶이 그냥 평안하고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즐겁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마귀가 안 건드려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멀어질 때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탄이 우리의 귀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사탄 마귀 그러면은 괜히 일차원적인 것 같고 무슨 뭐 주일학교도 아니고 이 다 큰 어른들인데 뭐 그런 게 뭐 있나 그러면서 자꾸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 믿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죽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못 깨닫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왜? 사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경계심이 없고 우리 삶의 자리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삶의 자리는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가룟 유다가 고민을 하죠. 이 가룟 유다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을 팔지 말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네. 내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였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 또 있었네.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어. 이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에휴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죠. 사탄의 속삭임에 그 마음을 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넘어가고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일에 따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거죠. 속삭이면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나는 하나님께 더 순종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사탄은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편하고 이게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양심에 찔릴 때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갈등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죄는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합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 속에서 작전 명령을 하달할 때 병사들이 딴짓합니까? 그 작전을 외워버립니다. 귀담아 듣죠. 하나라도 놓칠까 봐, 내가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내가 죽을까 봐 그 작전을 정말 세밀하게 기억을 하고 듣습니다. 나중에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병사는 없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묻는 병사 없습니다. 절실한 거죠. 내 생명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알려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즐겁죠. 전쟁 중인데 즐겁고, 괜히 옆 사람 쿡쿡 찌르고 장난치고 그냥 흘겨 듣는 것이죠. 그냥 늘상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면은 죽는 겁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정말로 죽기 살기로 생명줄이 던져졌을 때 그 줄을 죽기 살기로 잡습니다. 누군가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잡아주려고 할 때에 정말 그 사람 손이 아플 정도로 간절하게 붙듭니다. 놓치면 죽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예배에도 내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깨어서 여러 가지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마귀의 속삭임들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오늘 말씀 선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무섭고 벌벌 떨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너무 마귀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상태라는 것만 내가 깨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마귀로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있는데 옆에 쿡쿡 찌르면서 야 이거 보라고 핸드폰 보여주면, 그러면 이 마귀에 집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마귀 새끼가 있나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흘겨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귀입니까? 아니죠. 그 상황이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깨어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죠. 내 자세를 바꾸면 되는 거죠.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돼? 오늘 피곤한데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자. 오늘은 그냥 쉬자. 어떻게 들을까요? 마귀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귀 같은 남편이 있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자녀에게 너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자녀가 막 화를 냅니다. 이런 마귀 같은 놈이 있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그런 호기심들은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사람한테 마귀라고 이런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는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악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난 그런 거 몰라, 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래,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린 거꾸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간에도
우리는 계속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사회로 나가고 집으로 가고 어느 곳에서든 계속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붙드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해결할 방법도 주십니다. 그냥 너 마귀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이 유혹이고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가? 무엇인가 해결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의 해결인가, 마귀의 방법인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의 생각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땅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오늘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평안한 것처럼,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 간절함도 없고 내 생명을 지키려는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정말 절실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는 이 마귀의 음성에 대하여서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절실하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